아침 해가 돋을 때 희망찬 새 아침이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우리가 또 이룬 바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온유한 공동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땅만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하여 사느라 주님의 은총을 잊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유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 연약한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1, 2절 간주 3, 4절 찬송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다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새해에 새해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 새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매일의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유한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두 분 신철이 이종석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온유한 교회가 주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가게 하옵소서. 온유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나날이 성장하고 노력하는 성가대에게도 함께하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늘 일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을 봉독하면 3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2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나의 하나님 나 주를
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몇 마디 하면 영어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교식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내고 성함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되네요. 열심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저희가 오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컨대 대학 준비를 하고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남편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올해에는 질병 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깊이 바람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모습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내 바깥의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이상하게도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 더더욱 놀랄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릉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12월 31일 날만 되면 고속도로가 미어 터져요. 평소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월 1일만 되면 새벽에 해를 보겠다고 경보에 줄을 지어 서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그분들이 내년에 또 오실 거예요. 매년 그 일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자 하는데 지나고 나면 비어있고 또 채우면 비워지게 되는 그런 갈증처럼 연말연시가 되면 모두 예외 없이 똑같은 것을 사실 수십 년 동안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매한 가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갈증해야만 할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데 내년에는 또 그거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감보다도 부족함이 더더욱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지요. 사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잘 살라고 새마을운동 했던 거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텔레비전만 틀면 나의 조국하고 막 나왔고요. 팔도 강산이라면서 김희갑 씨 기억나십니까? 황정순 씨 기억나십니까? 예, 포항제철 가고 울산 현대자동차 가고 곳곳에 있는 자녀들 찾아가면서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회복되는 모습에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또 너그러움도 가질 수 있고 의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있다면 그런 물질적 넉넉함이 있다는데 얼마든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내면적인 조건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슴 아프게 저희 가운데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다 선한 것 같아요. 남이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죄책감을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삶이 나아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깊은 영적인 고백, 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서 중생과 성령의 변화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일상적인 삶이죠. 예컨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악들 깨끗이 씻겨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이만큼 가졌으면 올해 시작됐으니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세상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내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10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하시고 빛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3년 만에 에베소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생명의 구원 얻은 자들은 과연 어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 가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깊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대상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라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성도 또 신실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원문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그래서 사람 그 자체예요. 당신과 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라는 사람을 떠나서 그 밖에 제도든 조직이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 갑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타이틀로 자신을 변호할 때가 많습니다. 출신 학교를 얘기할 때도 많고요. 출신 고향을 얘기할 때도 많고, 심지어 성씨까지도 자기 자신을 지켰을 어떤 울타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됨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장식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뭘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이 땅의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어떤 학교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좋은 학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저 당신과 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정령 신실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었기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전자론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10대, 20대만 보면 그냥 행복해요. 보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냥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남다르게 나한테 가져다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교회를 잊지 마시고 이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외쳐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죄송하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분들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교회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헛된 삶의 방황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구원과 제사를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진 것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의 삶이 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조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고기 두 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집에 가서 애들 구워주라고. 가지고 고기 두 근을 선물을 받았네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예배하다 바쁘니까 이 방송실에서 일이 있어서 일단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 다음날 한 며칠 지나서 가서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방송실에서 이게 무슨 냄새일까? 무슨 냄새일까? 와, 뭐가 웽웽 뭐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불쌍. 세상에. 고기 두 근이 다 썩은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아무리 귀한 건 뭐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그걸 사용해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헌신해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두니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들이 주어질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할 것은 남는 거지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평강은 단순히 편히 마음 먹고 일이 잘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죄 용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예전에 일이 잘 되었어도 오늘 두려운 거예요.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우환이라도 겹치면 어떨까? 매 순간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제 삶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할지라도 믿음이 사라지면 오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일 당장 큰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준비하는 것과 강박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강 가운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과 막 어쩔 수 없어 막 두려워가지고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핏값을 사셨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를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서 써서 보내느냐 여러 가지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로마의 감옥에서 써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고 평강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한 우리 안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와 허물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참된 은혜와 더불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3절로 4절 읽어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의 고백은 찬송이에요. 성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훗날 미래에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이미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완료 시제예요. 이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거예요. 갈등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세상을 살까 별 생각이 다 든다 할지라도 이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이 연결된 연합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해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된 시도 상상할 수 없는 참된 복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으로 신실하게 되어서 은혜의 복을 훗날 신실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이 겨울 되면 막 그냥 뛰어놀다가 막 다 옷에 떼먹고 그러잖아요. 왜 강아지들 왜 나가면 왜 뒹구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오면. 이것들 집에 대꼼 씻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묻어도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예요. 아이를 나가서 뒹굴고 온갖 때를 묻혀와도 그 아이는 내 집 아이인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당신이 아들 딸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느냐. 이것이 흔들린 것이 우리로 향한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실에 따라서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진정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훗날 인도에 가시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부활과 영광의 장소로서 세상과 구별된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함께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언제나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에 시달리지만 진정 강건한 사람이요. 곤비함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 부요한 사람. 이 역설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택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애당초 거룩하고 흠이 없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었죠. 매스컴을 통해서 지탄받는 사람 그들과 우리는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환경이 된다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언제나 부정과 죄악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이익을 따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그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례해요. 반면에 어떤 것들에 대한 굳건히 붙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하기 쉬워요. 이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연약함이에요. 이 두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택하셨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도 다를 바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세전에 그분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를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를 주위로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든 그리스의 지역이든 모두가 다 부패한 삶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선택한 거 아니냐. 죄인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겠습니까? 똑같이 죄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주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자기에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밖에 없겠는가? 본래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똑같이 때가 묻은 것들 중에 단지 따로 구별해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만족하거나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책임으로 애통하고 세상을 향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슴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는 솔직히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섬기기에도 벅차고요. 기도하기에도 벅차고요.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없고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한테.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솔직한 거예요. 사랑하기도 벅찬 시간이에요. 다독거리고 안아주기도 벅찬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다가온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벅찬 인생입니다. 5절 1절 읽어주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우리 생의 어느 한 시점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디자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당신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다가 상황이 다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과 저는 그렇게 중간에 바꾼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수정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책임을 당신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한 분들도 계십니다. 몸에 불치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보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계기가 된 사건들일 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아니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또 딸들이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 놓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걸어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17절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질 않아요. 들었다고 되질 않아요. 실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차마 입에 내어놓을 수 없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부패성과 교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노라. 그렇게 당신도 용서하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미용실을 하시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또 다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출입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미용사이신 이분이 가물을 워낙 좋아해서 저녁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캬바레를 갑니다. 여기다 실려가신 분들이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헌신적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던 이 집사님의 정성과 섬김과 그 사랑이 이분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당에 오기 시작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예배당에서 배워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용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 목사님 말씀이 7년이 되면 평신도들 7년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다 했으니까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섬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5년 되면 교회 다 배우니까 다 떠나라는 것이 그 교회의 방침이었어요. 우리가 다 말렸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라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배운 거 배웠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교회에서도 아우리치 가고 성경 봉사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말렸어요. 근데 이분이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냥 기대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다 정리하고 나서 갑자기 가겠다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 어디로 가시냐? 경상북도 봉화를 간대요. 아니 서울에 살던 사람이 봉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화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진짜 그 봉화를 간 거예요. 봉화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과수원을 산 겁니다. 과수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과수원 한쪽 끝에 예배당처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어가면서 동네 허드렛 일 다 도와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두 해. 갑자기 교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새신자 2명이 생겼는데 자기는 세례를 줄 수 없으니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우와, 할렐루야. 세상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 2분을 모셔와서 예수를 믿게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자기는 평신도니 세례를 줄 수 없으니 목사님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봉화까지 목사님 내려가서 2분을 세례를 주고 갔다. 이분처럼 모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한 여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처럼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아니 캬바레를 출입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봉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린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그 놀랍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감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앞으로도 있어질 거니까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품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를 바꿉니다. 삶을 바꾸고 목적을 바꿉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과연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동안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로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가신 그분의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철야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철야 기도하게끔 만드셔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고 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정들었던 자신의 환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생명을 나눠줘 가는 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주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당신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쳐보시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를 믿고 오늘 승리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를 준비해가며 한 해를 맞이해가며 한 해를 살아가며 이 한 해라는 시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교우들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정식으로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향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고 품어주거든요. 요즘 보면 고향을 찾아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광복 집사님 가정이 고향 찾아서 오셨고, 이경희 권사님도 고향 찾아서 오셨고, 또 우리 박영근 집사님 가정도 고향 찾아서 오십니다. 오늘 한 분 더 고향 찾아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명신 권사님인데 개명을 하셔가지고 이민정 권사님입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환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신임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두 분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직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 30세 이상 교회에 등록하셔서 세례받고 2년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11조 생활을 하고, 그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같이 책임져 나간다고 하는 책임의식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이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첫 직분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기쁨으로 받겠다고 하셨어요.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서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분들 꽃다발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누가 주냐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은퇴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나는 은퇴해서 젊은이처럼 몸으로 많이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마음껏 뛰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뛰어주면 뒤에서 내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격려의 꽃다발입니다. 자, 한마디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서 오늘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석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데 은혜로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가족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사모님도 나오시고 두 아들 나오시고 같이 이렇게 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진 선생님 기자는 이 순간을 잘 찍어놔야 됩니다. 우선은 우선 한 장 잘 찍으시고,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큰아들이 이한결, 대학생인데 지금 생명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결, 둘째 아들, 지금 영어 영문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든든하고요. 그
그다음에 사모님.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 대표로, 그다음에 여성교회 회장, 그다음에 청년 대표가 우리 네 분에게 꽃다발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마디 인사하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모임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개선을 한번 해봤어요. 찬양대원도 같이 이제 마을 모임에 동참하니까 시간이 딱 1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1시까지 찬양대원과 또 교회 봉사하실 분들이 1시까지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각 부서에서 이제 준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1시 그룹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또 한 그룹은 우리 그 백한계 장로님 그룹은 시간 제한이 없이 마음껏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그룹은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 오늘부터 목사님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삶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유명 장로님 마을 쪽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진을 지난번에 다 찍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제가 다 넣어가지고요.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혜연 집사입니다. 저는 김현승 권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반갑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은 사모님하고 인사할 때 그래 잘해봅시다 그러는데 아주 멋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잘해봅시다. 저는 양혜승 권사입니다. 이렇게만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고 자녀들이 내게 용돈을 줘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발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발행을 했던 분들은 이름만 쓰시면 되고 처음 신청하면 주민등록하고 자녀의 주소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신청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증명서를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안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매일매일 그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과 재능, 시간과 봉사로 주님께 바치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신실한 자에게 더 맡기시는 풍성한 복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확장하는 것에 권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어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생애터전과 앞날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